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시편 52편 9절 한 절 말씀입니다. 시편 52편 9절 한 절 말씀, 주신 하나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주께서 이를 행하였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아멘. 오늘은 대림절이 시작되는 주일입니다.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은 교회력상으로 대단히 특별한 날입니다.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우리가 흔히 처치 캘린더라고 부르는 이 교회력에 따르면 바로 오늘이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는 첫날이기 때문입니다. 말 그대로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은 우리 기독교인에게 있어서는 믿음의 설날입니다. 두 주 전 추수감사주일을 보내면서 우리는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헤아리면서 교회력상으로 한 해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대림절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은혜를 부어주실 새로운 한 해를 기대하며 한 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림절은 라틴어로 애드번트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애드번트라는 말은 무언가가 도착되기를 간절히 기다린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기다림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다린다는 것은 지루하기 때문입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견디는 인내와 참아야 하는 고통이 수반되기 때문입니다. 한국에 다니러 갈 때 여러분들 아마 다 느껴보셨을 겁니다. 비행기 안에서 좁은 의자에 앉아서 인천공항까지 무려 14시간 이상을 그 좁은 의자에 끼어서 앉아 있어야 합니다. 말 그대로 하루의 절반 이상을 마치 온몸을 구겨 넣듯이 작은 공간에 우리 몸을 밀어넣어서 기다려야 합니다. 정말 고국을 방문한다는 그 설렘과 또 사랑하는 가족들과 재회한다는 그 기대가 없다면요, 이 14시간이라고 하는 시간은 정말 기다리기 어려운 시간입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을 볼 수 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다는 그 기대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그 긴 시간을 비행기 속에서 기다리는 겁니다. 만약에 그 긴 기다림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고 그 기다림의 끝에 무엇이 주어지는지를 우리가 모른다면, 말 그대로 하염없이 기다린다면 우리는 결코 그렇게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을 겁니다. 대림절은 우리 신앙인들에게는요,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다림은 밑도 끝도 없는 그런 기다림이 아닙니다. 하염없는 그런 기다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기다림 끝에는 분명 만날 사람이 있고 이루어야 될 소명이 있고 정해진 시간이 우리에게는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힘들지만은 조금만 더 기다린다면은 반드시 내가 사랑하는 그 예수님을 만나 뵙게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분이 내 눈에서 눈물을 씻어줄 것이고 그분이 내가 궁금해하던 모든 일들을 낱낱이 풀어 밝혀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믿음과 기대가 있기에 우리는 매년 반복되는 대림절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모두 읽어보신 분이라면요, 확실히 깨닫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훈련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새 이스라엘로 선택받은 우리 크리스찬들을 향한 하나님의 독특한 훈련 방법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기다림의 훈련을 늘 시키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이라고 하는 약속을 주신 다음에
그 약속 아래 사람들이 소망과 믿음을 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인내로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기다림의 훈련을 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을 깎으셨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태도를 다듬으셨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말 그대로 기다리는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는 갈대아 우르에서 처음 하나님을 만난 후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의 땅 가나안에 대한 비전을 받습니다. 그리고는요, 그 비전이 이루어지기까지 무수한 시간을 기다리며 견뎌야 했습니다. 약속의 땅에 도착한 다음에도 아브라함은 또다시 새로운 기다림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 이삭을 품에 안기까지 아브라함은 무려 약속의 땅으로 떠난 그 시점에서 25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또 기다려야 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기다림은 고통이었습니다. 그의 기다림에는 기대할 수 있는 긍정적인 사인도 있었지만은요, 반대로 실망과 절망할 수밖에 없는 부정적인 여러 가지 모습도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아들을 얻어야 하는데 아내 사라의 경수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소망을 잃어버린 겁니다. 기다림에 지친 사라와 아브라함은 할 수 없이 사라의 몸종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기 때문에 선택한 인간적인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인간적인 방법은 기다림을 끝내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기다림이 끝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그들은 또 다른 더해지는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조급함과 인간적인 생각은요, 가정의 불화를 일으켰고 싸움을 만들어냈습니다. 여인들의 다툼이 집안에서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브라함의 장막 앞을 지나가던 나그네가 내년 이맘때 당신들이 아들을 볼 것입니다. 예언합니다. 예언을 하는 그 상황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고 예언하는 그 사람의 행색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었으면요, 사라는 그의 말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비웃었습니다. 그렇게 다시 시간이 지나가고 기다림의 연속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아브라함은 나이 100세 때 마침내 그 기다림의 결과를 품에 안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던 다윗 역시 기다림의 사람이었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에게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다음에 그가 했던 일은 뭡니까? 기다려야 했습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기다렸습니다. 유대 왕이 된 이후에도 통일 이스라엘 왕이 될 때까지 그는 무려 7년 6개월이나 또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이런 기다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기다림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큰 나라를 이룰 것이라고 하는 약속이 실현되기까지 무려 400년을 기다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통일왕국이 분열된 이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분열되고 망했습니다. 그런 다음 포로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무엇을 시작합니까? 또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포로 생활을 마감하고 조국으로 다시 귀환할 때까지 무려 70년의 시간을 다시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렇게 돌아왔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서 또 다른 긴 시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렇게 기다린 이후에 회복되어서 나라를 세우기까지 무려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2000년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도 기다림이라고 하는 숙제를 주셨고 기다림이라고 하는 훈련을 여전히 하게 하고 계십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재림의 그날을 오늘 또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기다림은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우리의 기다림은요, 세상 사람들의 기다림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여러분 무엇이 다를까요? 우리의 기다림은
하염없는 밑도 끝도 없는 기다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루어짐이 이미 예고된 분명한 약속의 때를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바로 그 순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때가 참에. Now is the time. 지금이 바로 그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은요, 우연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Now is the time. 바로 이미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를 정확하게 이루신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가 참회라는 말은 지금까지 기다림 속에서 차곡차곡 쌓여왔던 그 시간들이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바로 그때가 되었을 때 물이 가득 담겨있는 댐에서 수문을 확 올리듯이 일시에 그 모든 것들이 터져 나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은요, 하나님의 성취를 위한 그 시간이 오늘도 우리의 기다림 속에서 차곡차곡 쌓여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더 차여졌습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차여질 것입니다. 금년보다 내년이 더욱더 차여집니다. 이제 하나님이 정하신 그 선까지만 이룬다면요, 모든 것이 댐이 수문을 올리듯이 일시에 터져 나올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때가 찼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는 그 약속하신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다윗도 때가 찼을 때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왕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바로 때가 찼을 때 70년간에 끝나지 않을 것 같아 보였던 그 포로 생활도 마감되었습니다. 때가 찼을 때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나타나서 그를 통해서 포로 귀환 명령을 하게 하신 하나님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은 때를 채우고 계십니다. 그렇게 때가 찼을 때 우리 개인이 품고 기도해왔던 그 소망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인내할 때, 기다릴 때 다시 우리는 분명히 재림의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믿습니까? 제가 좋아하는 복음성가 가운데에 In His Time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한국말로는 주님의 시간에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찬양은 한국말로 부를 때보다는요, 영어 원곡 가사로 부를 때 더 뜻깊고 더 은혜가 넘칩니다. 영어 가사 중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In His time, in His time, He makes all things beautiful. In His time. 이 가사는요, 구약 성경 전도서 3장 11절 말씀을 모티브로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지금 기다림은 힘들지만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으실 때 뭐를 정하셨다고요? 다 때를 정하셨다는 겁니다. 그 때가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름다움이, beautiful, 아름다움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날이 되면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변합니다. 그날이 되면 주님 안에서 우리의 기다림은 행복으로 분명 바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실현되는 바로 그때, 그날이 행복하고 아름다운 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편 52편 9절 말씀을 다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이 말씀 속에 사모하리다, 사모하라라는 이 표현이 히브리어로 어떤 뜻이냐? 소망을 품고 기다리라는 말입니다.
He makes all things beautiful. 그가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드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드실 그때까지 흔들리지 말고 우리 함께 기다립시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되는데, 조금만 더 믿음 안에서 인내하면 되는데, 그 기다림을 참지 못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모두 버려버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다림의 그 끝에는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실하게 약속하신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기쁨과 아름다움이 준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며 오늘 또 우리의 기다림이 괴로움이 아니라 오히려 아름다운 것을 기다리는 기쁨과 즐거움과 소망을 가지는 우리 모두 또 대림의 절기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